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55쪽에 있습니다. 3장 12절부터 19절까지 함께 합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을 누리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처음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먼저 3장의 앞구절에서 저자는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모든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지만 광야에서 그 또한 불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수를 하였고 결국 그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아들로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충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을 만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회를 확실히 붙잡을 것을 도전합니다.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매일의 순간에 피차 권면하여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 완고해지지 않도록 격려하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도들의 살아가는 현실이 절실하였다라는 것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환경과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악하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평탄하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립니다. 또 우리는 자기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점점 굳어져 갑니다. 우리는 내 모습이 어떠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매일 거울을 바라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개인 각자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누군가가 스스로 보지 못하는 문제를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권면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되어 준다고 하면 우리는 비로소 나라는 존재를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 옆에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서 나의 모습이 또한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또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는 한편 서로 격려하고 돌보면서 세상에 미혹되지 않도록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4절에서 기자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14절은 앞구절인 6절과 평행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잡고 있으면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6절은 그의 집이라,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집이라 라고 하고 있고 14절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6절에서 집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오이코스는 집 또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족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14절에서 참여한 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메토코이는 메타와 에코의 합성어로서 함께 가지는 자, 곧 우리가 앞에서 말씀에서 본 것처럼 공동상속자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상속받으실 때에 함께 상속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인 15절에서 저자는 시편 95편을 인용합니다. 그러므로써 과거에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에서 실패하였는가의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기 위하여 광야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대신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애굽을 떠나온 것을 후회하며 원망했습니다.
이 같은 불평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들은 결국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부터 불순종의 길을 걸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순종하겠다고 결심하며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만나게 되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뢰와 믿음이 무너져 내려고 말았습니다. 신뢰는 불신과 원망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였고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본인들의 판단과 감정을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완고한 마음으로 불순종하실 때에 경노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진입하는 데 실패하여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넜던 1세대는 결국 광야에서 전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교회에게 이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또 다른 차원의 출애굽과 영적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옛 생활로 돌아가려는 어리석고 완악한 태도를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초대교회 안에 중도에 포기하고 불신의 상태로 돌아간 이들이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며 안식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영적 나태함과 죄를 경계하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반자로서 또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은 최종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출발선입니다. 믿음의 갈등과 시련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처음 믿었던 그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져가며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불신앙을 경계하며 함께 모여서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삶 속에 닥친 여러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불안 사이에서 매 순간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또 아직 닥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면서 두려워합니다. 오히려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미혹되어서 영적으로 무관심한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다시금 옛 생활로 뒷걸음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평범하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깨어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나태함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거룩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뿌리 내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타산지석 삼아서 우리는 결코 불순종의 길로 들어가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어두울 때는 누구나 빛을 따르지만 밝을 때에는 손쉽게 한눈을 팔게 됩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깨어서 유혹들을 물리치고 매 순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순종할 때에 우리는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믿음과 순종이 성숙해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은혜를 망각하여 죽어간 광야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 때로는 우리를 낙심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우리는 참된 안식을 향해 날마다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 예수님을 따르지만
또 교회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죄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 고난과 위기를 처했을 때에 우리가 믿음의 거울을 바라보며 또한 나의 삶이 어떠한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오랜 병으로 지친 성도님들에게도 힘과 위로를 주시어서 어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